지어다 응답하라. 대강절 기간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선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4주 전으로 지난주부터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심을 선포하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오셨죠. 과거 성경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일입니다. 주님은 약 2000년 전에 오심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하리라 하고 이미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물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예표를 통해서도 보여줬지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보는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 2000년 전에 오셨죠. 그 예수님은 오셨은 게 이제 오심이죠. 오심. 현재 오시는. 매년 12월 25일 이게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영접의 순간이요. 항상 우리는 이 오심, 현재 시점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심의 현재 시점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12월 25일은 매해마다 현재 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며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이 계속 오심의 현재 시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내 안에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항상 계시는 이것이 오심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내가 영접했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죠. 이 시점을 오심, 현재 시점입니다. 그럼 이제 오실 것임이란 미래의 시점이 있죠. 미래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재영접, 다시 영접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때는 이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그때 이제 우리가 재영접하는, 맞아들이는 그때가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장 10절로 11절에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같이 읽습니다.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크게 세 가지로 과거에 오셨고, 할렐루야, 현재 내 안에 항상 오시고, 아멘,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할 그때 오실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소개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같이 읽습니다. 둘째 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다라고 말씀해요. 이 예수님. 물론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표현하지만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어쩌면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많은 교회의 모습 중에 물론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좀 어떤 모습이었을까? 참 책망받은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첫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 4가지 종류. 첫 번째는 이제 피쉬, 물고기 같은 이제 성도가 있대요. 물고기는 매일 물과 함께 있지 않으면, 곧 말씀과 함께 있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매일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는 이 버즈, 이제 새 같은 교회였어요. 새는 약 9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9일을. 그러니까 흔히 요즘으로 하는 썬데이 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이제 도그, 강아지 같은, 이제 개라면 좀 이상하니까 강아지 같은 성도. 이 개는 3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성도. 말씀을 대하고. 근데 네 번째는 터틀, 이 거북이 같은 성도가 있대요. 거북이는 약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이게 참 재미있는 비유지만 이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물고기 같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새 같은, 또 강아지 같은, 또 거북이 같은. 지금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토해내어 버리겠다. 3장 15절로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저희가 꽤 오랜 한 20여 년 전에 저 첫 번째 교회에 있는 부근에 앞에 이제 시장이 있는데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요.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면은 그냥 그래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그 앞에다가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해서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짓더라도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래서 그런지 얼마 없어서 교회 간판이 없어졌더라고요.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의도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생각이 있어졌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또 성도들이 미지근해서는 안 돼요. 저도 미지근한 건 좀 싫어하거든요. 음료를 먹을 때도 아예 차든지 아예 뜨겁든지. 이게 우리가 어쩌면은 미지근한 신앙생활한 라오디게아 모습, 또 부자 같은데 부족한 모습. 아니 부자인데 부족해. 말이 됩니까? 부자인데 부족해. 왜 그럴까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니 나는 부자야 말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먼다, 벌거벗도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리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세 가지 처방전을 내리는데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부자 같다고 말하지 말고 변화되라.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분명히 내가 부자인데 부족함이 없는데 어쩌면 이 시대 아닙니까? 이 시대 정말 얼마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아요. 먹을 것 정말 풍부하고. 근데 주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가련해요, 공고해요, 가난해요, 눈물 벌거벗어 보여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변화를 주라는 거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것은 다시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두 가지 자세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볼지어다 응답하라. 이 두 가지 자세를. 이 두 자세는 주님의 오셨음과 오심의 자세.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서는 우리가 이 두 자세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실 것임에 대한 자세는 변치 말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오실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변치 말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매년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응답하는 두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결론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때 대강절을 통해서 이제 12월 50일, 25일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주님에 대한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자세 볼지어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문 밖에 서 계신다. 세상과 주님 사이에는 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세상과 또한 이제 주님이 계신 이게 세상과 주님이 계신 곳. 거기 뭘로 가로막혀 있다고요? 문 하나로. 어쩌면은 흔히 우리가 백지 한 장 차이라는 것처럼 문 하나로 주님이 계신 것과 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이 문 하나로 지금 딱 가려 있어요. 먼 것 같이 생겼어요. 천국과의 사이가 굉장히 먼 것 같지만 바로 문 하나로 주님과 사이를 딱 막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보는 낙원, 파라다이스,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이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요즘에 이게 재난 영화나 재난 드라마를 봐보세요. 금방 이 지구가 멸망했을 때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얼마, 뭐 1000년이든 10,000년이든 했던 건 영원하진 않아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계신 곳에는 천국이라고 말하죠. 똑같이 너무 좋은 세상인데 영원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주님 계신 천국 사이에는 딱 문 하나밖에 없어요. 문 하나. 이게 주님이 문 밖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쪽에 계시다는 거죠. 저쪽에, 천국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주님이 지금 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똑똑똑.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첫 번째는 문 밖에,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렇죠? 문 밖에 계시죠? 두 번째는 두드린다라고 말합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그 노래 중에 똑똑똑 누가 찾아왔나 봐 이렇게 찬양했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고 맞아들이자, 이런 주일학교 고백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저 어디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에요. 문 하나 사이에 있는데 똑똑똑 하고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들어야 변화가 된다는 거죠. 주님의 세 가지 음성이 있죠.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부요하게 하라, 흰옷을 입으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라, 눈을 밝으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볼지어다는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야, 문 열어줘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면 볼지어다. 첫 번째, 내가 문 밖에 서서 있다. 그리고 내가 두드린다. 세 번째, 누구들이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하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있죠. 이것은 구원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문 열어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욥기서 37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거죠. 우리 세상의 소리에 물들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에 너무나 잘 적응되어 있어요. 성령의 소리보다는 세상에서 나오는 음성을 더 잘 듣죠. 진리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스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더 인정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불신을 가집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그런데 매체에서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란 이런 방송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정말 저런 일이 있구나. 심지어는요, 진도 앞바다가 조금 갈라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진도 앞바다가 갈라진 것을 보니까 홍해도 갈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경이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귀가 세상의 소리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소리를,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첫 번째, 주님과 우리 사이, 세상 사이는 문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세상의 소리는 들리고 주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이번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의 소리를 꼭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말씀하십니다. 문 열어도, 문 열어도. 자, 그럼 두 번째 자세가 있죠. 그것은 응답하라, 응답하라. 주님이 문 밖에 계시고 주님이 노크하시면서 문 열어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번에도 우리 아이들처럼 따라하면서, 자,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세요. 두 손, 자, 문을 만드세요. 주님이 문 열어줘 그러면 주님 어서 오세요. 이것을
했잖아요. 너무 우리가 보기에는 장난스러운 것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세상과 주님 사이에는 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보라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 밖에 서 있는 나를, 두드리는 나를, 내가 말하는 나를 들으라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면 행동이죠. 응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주 작은 행위가 이 믿음 하나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면 작은 행위 하나예요. 그 문 여는 행위, 이게 영접이라. 로마서 3장 22절에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믿음이에요. 문 여는 행위예요. 아주 작은 행위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문 여시면 됩니다. 문 여세요. 우리의 응답은 문을 여는 거예요. 1차적인 행위입니다. 두 번째 행위는 뭡니까? 문을 열었다면 이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라. 문을 열었다면 주님을 맞이어 들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12월 25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막 저들이 기뻐 신나는데 중요한 것은 문은 여는데 영접을 하잖아요. 맞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죠. 문을 열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영접이죠. 맞아들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주님과 세상 사이에 문 밖에 문 열고 들어오면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문을 열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안 할까요? 인간의 고집과 아집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먹고 마시라는 거죠. 이게 응답의 세 번째는요, 문을 열고 영접을 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고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다윗은 먹고 마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편 23편 5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다. 상을 베푸셨다. 내게 상을 베푸셨다. 상을 베푸신 말 그대로 상을 베푼 거예요. 우리가 진수성찬이죠. 그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멋진 이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 우리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먹고 마심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내 주인의 즐거움에, 주님이 계신 그 나라의 즐거움은 뭡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행위는 뭡니까? 문을 열고 영접한 거예요. 야, 너 이것으로 가서 장사해 그랬더니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남겼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를 보였어요. 예수를 믿어 그랬더니 아멘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러나 그것을 두려운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것을 믿질 못한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남겼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고, 그것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과 똑같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먹고 마심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3절에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천국은 바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에서는 주님과 함께 이 교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먹고 마신다는데 사실 천국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해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먹고 마심을 그냥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는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볼지어다 응답하라 이 대강절을 통해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요. 마라나타란 말은, 자,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마라나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누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오셨습니다. 오심입니다. 오실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오셨고 오심이 된 것은 우리가 현재 시점에 상상하지만 이제 오실 것은 이제 미래예요. 이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주님이 근데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죠.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을 착각해서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까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응답의 자세를 가는 거예요. 문을 열고 영접하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마라나타의 신앙 가운데 우리는 대강절을 지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2가지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열심을 내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모습의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볼지어다 첫 번째,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 문을 두드리십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 문 앞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면 3가지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문을 열라. 두 번째, 영접하라. 세 번째, 먹고 마시라. 네? 문을 열라입니다. 첫 번째, 문을 열라. 두 번째, 영접하라. 세 번째, 먹고 마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조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응답의 자세는 문을 열고 영접하고 먹고 마시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대강절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린 대강절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해마다 우리는 이제 12월 25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아주 조그만 추리로 이렇게 예쁘게 또 장식을 하고 입구에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오셨음과 오심과 오실 것을 바라보되, 특별히 오셨음과 오심은 이미 되어진 일이고 오실 것인 것은 이제 되어질 일이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린 대강절을 맞이해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지어다. 첫 번째 자세와 응답하라. 두 번째 자세.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작은 문 밖에서 문만 열면 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는 먼저 맞이해서 그들과 함께, 정말로 여러분들 저들을 생각할 때 저들과 함께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을 제일 먼저 구원하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구원해서, 요즘에 제가 참 이렇게 기도할 때 믿지 않는 이 가족들 이렇게 막 진짜 딱 일가 친척 다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요.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정말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가족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친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앞에 가게 어떤 친한 분에게 계속해서 교회에서 뭐 나오면 갖다 주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강절을 맞이해서 볼지어다. 그 다음에 뭐요? 응답하라.